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요절은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127편에는 시편에서 유일하게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가 있는 시입니다. 본문에는 헛되다는 말이 3번 등장하는데 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1절 상반절, 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1절 하반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하고 3절 3가지 방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노력은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교훈적인 면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교훈적으로만 말한다면 불신자들은 코웃음을 치게 될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을 중심으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첫째 단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합니다. 둘째 단은 첫째 단은 1절 2절 인간의 자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 둘째 단은 3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 첫째 단은 1절 2절 인간의 자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합니다. 1절 상반절. 과연 그런가? 교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번창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기억.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고 2절 성전 건축의 소원을 말하니 나단은 그러시다면 소원대로 하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시면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5절 11절 즉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니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하신 집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보라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고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디귿 하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여 성전을 건축함으로 성취가 되었으나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하나님의 집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성취될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집을 인간의 힘으로 지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이 인간의 자력으로 이룰 수 없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2.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합니다. 1절 하반절 기억 성경에는 교훈적인 면과 신학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훈적인 면만을 부각시키고 신학적인 면은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훈은 중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훈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해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먼저 교훈적인 면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성민이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인 이방인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도 있으나 성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번영했고 이를 저버릴 때는 쇠퇴하여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는 교훈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궁극적으로 신학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인간의 자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127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궁극적인 주제는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이 점을 당시 문화적인 눈높이로 집, 성, 자식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3. 그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면서 2절 상반절 기억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합니다. 2절 하반절 이 점이 가장 절실하게 나타난 대목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표제가 있는 3편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려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고 3편 5절에서 6절 평안히 잠을 잤노라고 노래합니다. 4편에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합니다. 4편 8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징계하실지라도 버리시지 않으리라 하신 하나님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는 1절 상반절 라는 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종말지향적이라는 점입니다. 즉 마지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73편은 불신자의 형통을 인하여 실족할 뻔한 어느 성도의 심경을 토로한 시인데 저희는 죽는 데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으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합니다. 73편 4절에서 9절 이런 자들이 127편을 대한다면 코웃음 칠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1절 2절 안에는 헛되다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을 못한다,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은 물리적인 집을 건축하고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1편 6절 그런 날이 온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둘째 단은 3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 3.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합니다. 3절 4절 기억 이를 교훈적으로만 본다면 다윗이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할 입장이 못 됩니다. 다윗의 자식들 간에는 살상이 있었고 심지어 다윗은 자식의 반역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대를 이은 솔로몬도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난 자식입니다. 솔로몬은 어떠한가? 이방인의 처첩을 많이 두었고 대를 이은 르호보암도 암몬 사람 나아마의 소생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이나 믿어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 이를 교훈적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는 계획하신 바를 주권적으로 이루시려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4.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합니다. 5절 기억, 주목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애송하는 127편이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장사, 화살, 4절, 전통, 원수 등 전쟁 마당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 그러합니다만 127편도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리니 하신 창세기 3장 15절이 동일선상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도 동일합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한 복으로 시작하여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즉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신 5절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디귿. 또 하나 유념해야 할 점은 저희라는 5절 인칭입니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한 저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문맥적으로 보면 전통에 가득한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5절 하반절, 즉 자식들로 인하여 아비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리을. 그렇다면 이에 대한 신령한 의미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자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부르고 출애굽기 12장 41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극히 큰 군대더라 하고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은 존재들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원수와 싸워야 할 군사들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원수를 사사로운 원수인 양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복도 자식덕이나 보는 복으로 여겨서는 아니 되고 다 수치도 모욕주모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한 다니엘서 12장 2절 종말적인 수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하는 뜻입니다. 적용 127편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할 점은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과 성을 파괴하려는 원수가 등장한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은 전사들이라는 점입니다.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기필코 승리하게 된다는 확신입니다. 묵상, 기억, 127편의 개인에게 적용되는 교훈에 대해서 니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킨다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디귿 전통에 가득한 화살에 대해서